제가 제목이 참 좋아서 책을 한 권을 구입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이 제목이 보이세요? 황희처럼 듣고 서희처럼 말하라. 그냥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서점에 가니까 이게 이렇게 꽂혀 있어서 참 좋다. 그래서 황희가 어떻게 잘 듣고 서희는 어떻게 말했나 이게 너무 궁금해서 제가 이제 책을 사서 보았더니요. 이 책이 우리나라 역사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글을 쓴 사람이 자기 자녀들에게 좀 교훈, 인생의 교훈을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이 책을 쓰게 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고려가 거란이라는 나라에 위협을 당했을 때에 그 거란에서로부터 그 고려를 구원해낸 서희 장군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려가 너무 힘이 약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거란이요, 여기에 보니까 소송령이라는 사람과 그 군대를 앞세워 가지고 압록강으로 건너와 갔고요, 고려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 위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북쪽 땅을 우리한테 줘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전쟁을 해서 너희의 나라에 침략하겠다. 그 당시의 왕과 그 모든 대신들이 그 거란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냥 우리가 그 북쪽 땅을 내어주자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버렸어요. 그런데 서희가 그 사람들의 왕과 대신들의 마음을 다시금 돌려놓게 되고 심지어 자기의 나라에 쳐들어왔던 이 소송령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다시금 돌아가도록 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신들의 마음과 왕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또 그 나라를 위협하러 왔던 그 다른 나라의 장수도 물러가게 한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뭐였냐면 말이었어요. 서희가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 말을 들은 왕과 대신들이 다시금 그 거란을 향해서 도전하기로 결심을 하게 됐고, 또 그 나라를 쳐들어와서 얼마나 위세당당했던 그 장군이요, 서희가 말한 말 한마디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시금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책을 사서 보시든지 인터넷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말이요, 이처럼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해야 하는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말을 얼마나 잘 해야 하는지 성경 말씀을 보면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떠하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그 삶에 복을 주시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삶에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는 사건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와서 그 가나안 땅이 너무도 들어가기 힘든 땅임을 알고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모세를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너희가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이 좀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오늘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백성들이 힘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이 있으면 그렇게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원망의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세요? 믿음의 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내 환경이,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 오늘 우리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 믿음의 말을 해서 복을 받는 여인이 나오게 되는데, 그 여인은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자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두로 지방이라는 그 이방 땅에 가셔서 전도를 하시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기적을 베풀러 가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을 알지 못하게 하시기 원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아무래도 예수님이 좀 쉬시려고 하셨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 눈을 피하려고 쉬시려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신 것을 그 두로 지방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수많은 병자들과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찾아오게 됐어요.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여인이 나오게 되는데, 이 여인은 무슨 사연이 있어서 예수님을 오늘 찾아왔습니까? 말씀해 보니까요, 자신의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냥 귀신에 들린 어린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약간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도 심각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심지어 그 딸이 큰 딸도 아니고 뭐예요? 어린 딸이 그렇게 되니, 이 여인이 어린 딸로 인해서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녀로 먼저, 여기 자녀로 먼저는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배불리 먹고, 이 배불린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떡을 말씀하는데, 이 떡은 바로 그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녀의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야 할 은혜를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 개는 누구예요?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냥 네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개 같은 너의 딸을 내가 뭐 하지 못하겠다? 고쳐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는 이런 분이 아니세요.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풍랑이는 그 바다를 뚫고 가서 거라사라는 지방에 가셔서요, 만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산에서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셔서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모질게 굴으시고, 그 여인이 딸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세상에 말로 그를 상처를 주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과 전혀 다른 소문을 들었던 이 여인이 막상 와보니까 소문과 다른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모질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질게 했던 예수님의 마음이요, 이 여인이 말한 그 말 때문에 완전히 180도 돌아서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이 여인의 뭐 때문에요? 말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뭐예요? 그 여인의 딸에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 삶의 고침을 받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가나안 혼인잔치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갔는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집이 막 난리가 났는데 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이 집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문제를 좀 해결하십시오 이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여, 이 문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아서 내가 이런 기적들을, 이적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어머니도 대단하신 게 예수님의 말과 상관없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취하신 행동이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실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안에 기적을 일으키게 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믿음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의 말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했던 그 믿음의 말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오늘 살아가는 모든 문제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문제 속에 고백해야 할 믿음의 말이 무엇일까? 오늘 그 말을 함께 살펴보며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 여인이 어떤 말을 했나 보니까요, 2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여인이 대답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이제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아이들이 먹던,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은혜를 우리가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개가 상에서 떨어진 그 조각조각 그 부스러기를 먹듯이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좀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 안에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주여라는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여. 이 주여의 주는 왕이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요 두로 지방에 오시기 전에 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심지어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주이심을 믿지 못하는 말씀들이 계속 나와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이적도 보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전히 주인이신지 왕이신지 모르고 고백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게 이방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여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왕이시고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주여 이렇게 고백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이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는데, 이 마태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기적을 본 역사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뭐만 들었어요? 소문만 들었어요. 무슨 소문?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이 여인이 소문으로만 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으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러분,
딸이 아프면 예수님한테 고침받고 싶으면 그 어린 딸을 데리고 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데리고 와요? 안 데리고 와요? 안 데리고 와요. 그럼 내가 못 데리고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뭐라고 해야 돼요? 모시고 가야 돼요. 우리 집 좀 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뭐예요? 그 앞에서 그냥 뭐예요?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마치 누구와 같냐면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병들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좀 집에 오시기를 원해서 초청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집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하인을 시켜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뭐예요? 뭐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집에 있던 종이 뭐예요? 나음을 입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에게 자기의 딸을 데리고 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러 가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여, 내 삶의 주인이시여, 내 생명의 주인이시여, 내 인생의 모든 괴로움을 해결하실 주님이시여, 오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삶에 은혜를 좀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했더니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주여를 고백하지 않고 나여를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나여. 나여가 뭐예요? 내가.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내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해결도 안 되고 더 그 문제가 뭐예요? 엉클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날마다 뭐를 고백해야 돼요? 주여를 고백해야 돼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뭐예요? 주여예요, 주여.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말이 내가 아니라 주여,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어떠한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날마다 주로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자녀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도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20장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예 이제 데려가실 작정을 하시고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세요. 보내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이제 너의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 병에 들었는데 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좀 하나님이 약도 먹고 또 내가 치료도 받고 기도도 했으니 이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실 줄 알았는데 아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뭐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제 말을 듣고서 열왕기 하 20장 2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사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열왕기 하 '눈을 뜨시고 열왕기 하 20장 2절에서 우리 6절 말씀까지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98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로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사야가 죽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 중에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누구 앞에 행하며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히스기야에게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주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기의 주로 자기의 왕으로 자기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지금 누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분으로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고 또한 그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위협받지 않도록 그 나라를 뭐예요? 안전하게 하시고 그 왕의 자리를 평탄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도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누구를 고백해요? 주님을 고백해야 돼. 오늘 하루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내 삶의 건강도 주님이시고 내 물질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우리 자녀들의 주인도 주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해서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도록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애 때문에 속이 상합니다. 주님의 자식이니까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우리 누구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합니다. 주님이 저 삶의 인생의 주인이시니 저 사람을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믿음의 말을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었냐?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괴 취급하시게 되는데 참 이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몰라요. 근데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왔다가 쫓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계속 집에 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고서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우 예수님, 저 여인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빨리 저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좀 무슨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저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 같으면 포기하고 돌아갈 것 같은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거부하시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나를 무시하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오늘 우리가 다시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으로 넘어가셔서
자, 여기에 보면요. 우리 27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를 개 취급했을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저는 누굽니까? 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라고 얘기하셨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개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어떻게든 내가 무슨 말을 해서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자기의 본심이 아닌데 자기를 개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자신을 개 취급했던 그 고백은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만물의 주 앞에서 인간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이고 짐승만도 못한 존재이기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고백이었어요.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뭐예요?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됐는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요. 예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들이 나와요. 그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어요. 근데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뭐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뭐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냐면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요 학식도 많았고 또 가문도 좋았고 사는 형편도 참 좋았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잘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를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 구약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 가운데에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에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왜 망하게 되었냐? 내가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즉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굽니까? 의인입니까?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건 내가 그 죄에서 해결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고백의 의미에는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병든 자.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길 위해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게 뭐예요?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니 주여 저를 여기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없는 죄인이에요. 나를 자랑하고 내 삶을 자랑하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부질없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입김 한번 부르시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나갈 때에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이 못난 사람을, 이 못난 죄인을, 벌레보다 못한 저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그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요, 수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노예들을, 노예선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 일들을 하는 중에 아주 가끔 노예들이 타고서 일하는 그 노예가 있는 배에 올라서 그때 한 사람씩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석방을 해주게 되는데, 어느 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노예들이 많은 배에 올라서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너는 무슨 죄로 여기에 왔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저는 죄가 없는데 정말 어떤 사람의 모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이곳에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거기서 죄져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이래서 그렇게 자기는 죄를 안 졌는데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고개를 지금 여기 있는 분들처럼 숙이고 있어가지고요,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왜 여기에 와 있냐? 왜 고개 숙이고 너는 아무 말도 안 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진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의인인데 죄인인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너는 벌로 여기서 나가야 된다. 이래서요, 누구를 석방해 줬어요? 죄인을 석방해 줬다니까요. 누구를, 거기 누가 많은데요? 의인이 많고 죄인이 없어요. 그런데 죄인인 사람을 의인이 있는 곳에 있게 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왕이 그 사람을 거기서 석방해 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죄인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죄인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 모든 삶에 죄인의 마음으로. 그렇다고 죄의식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죄인인 인생 속에 구원하실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할 때에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그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그분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2019년도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냐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의 소망을 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예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무슨 고백?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소망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도 주님을 모시고 내 삶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